예전에는 대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마라톤 대회가 우리 교회를 둘러서 가게 되는데 꼭 또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육상 경기 대회 때는 1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 보러 오면서 또 예배 보고 가면서 그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의 그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응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따라서 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뛰면 예배를 빠지니까 그냥 박수만 치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육상 대회가 열리면서 우리가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을 다 봅니다. 이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이 완전히 그 도미니카의 국보급의 선수거든요. 그 사람 보면 키도 큰데 단거리를 하는 걸 보면 막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키가 큰 사람이 그냥 저력 있게 뛰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게 이제 선수촌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그 집이 우사인 볼트가 살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에 혹시 볼트가 앉았을까 이러니까 또 그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볼트 때문에, 우사인 볼트 때문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100m 뛰는 거 보면 마치 말이 뛰는 것처럼, 사슴이 뛰는 것처럼 막 이 근육,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숨도 쉬지 않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멋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르는 새입니다. 나르는 새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 장대 높이 뛰기를 말합니다. 여성 선수들이 저기서부터 장대를 가지고 막 달려와 가지고 탁 짚고 반동으로 그 장대를 뛰어넘는데 굉장히 멋있죠. 근데 많은 선수들은 자기가 목표한 만큼 넘지 못하고 뭐 다리가 걸리든지 엉덩이가 걸리든지 그래서 그냥 그 장대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3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성진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지금 살아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해봤습니다. 책도 읽어봤고 영화도 봤고 뭐 놀러 가는 데도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하신 노인들이 삶의 목표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은 아무래도 하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평지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그냥 골반이 다치게 됩니다. 또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성 부흥회를 해보니까 우리 처음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 드신 여성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하고 같은,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런 집사님들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대구를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대구를 막 빠져나가니까 몇 해부터는 갑자기 이 노령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지금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그리고 살 날도 얼마 남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계획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는 노인들 목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령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고 노인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자랐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BTS 같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막 운동선수처럼 죽을 똥 살 똥 안 달려도 다 구원은 얻게 돼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다,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천국문 가까이 갔을 때 아주 미끄러운 길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국까지 다 달려갔는데 미끄러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평생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미끄러지면 그 천국문 다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나가지질 않습니다. 좁은 문을 찾았지만은 좁은 길로 계속 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진흙탕도 기어가야 되고 돌짝밭도 기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도 막 기어가야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고 가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형리 같은 거 배우고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가요.
안 가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십 년째 제자리에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전혀 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좁은 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좁은 길을 막 끝까지 기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어가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각계 전투라 해가지고 막 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막 진흙탕도 있고 막 돌밭도 있고 이런데 막 기어가야 안 죽지. 그냥 거기 가만히 숨어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 노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다가 레일을 벗어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화방에 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만화방에서 막 정신없이 만화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하는 방법은 만화방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면은 젓가락 빨면서 깍두기 먹으면서 막걸리 소주 막 마시는데 틀림없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학생은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백화점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몇 번씩 만납니다. 3층에서도 만나고 2층에서도 만나고. 어떤 부인은 커피숍에 가면 있습니다. 커피숍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절기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가 자기와 같이 올 줄 알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길 가고 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뒤져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하얀 성경학자들하고 성경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성전에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야단을 쳤습니다. 얘야, 너가 없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탔는지 모른다. 우리 마음이 새까맣게 탔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나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어디서 나를 찾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인 성전을 떠나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부모를 도우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으려고 하면 만화방에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술집에 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토론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발견되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부활 집회라든지 뭐 이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실 틈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낯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지 예수님이 거기 계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말씀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거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막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계시고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괴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밧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밧줄은 말씀의 밧줄이고 이 말씀의 밧줄을 붙들면 절대로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고 몽블랑 산에 올라가고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가도 말씀의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그런 자격을 말하는데 여기서 의는 점수를 말합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점수가 최고였습니다. All A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점수들, 그 인정받은 것들 전부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훈장 타는 거거든요. 훈장.
훈장 타는 거거든. 그래서 막 훈장을 막 붙이면 북한에는 막 앞판 전체를 막 훈장으로 도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 부상을 입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이 훈장들이 다 깡통 쪼가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구나. 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그렇게 공을 세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디어나 제공해 주시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우면 막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부림조차도 안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답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썩은 밧줄이 아닙니다. 약한 밧줄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밧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비참한 것 같고 정말 살 의욕조차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미끄러운 데를 올라가서 천성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가 보다.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가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로 봅니다. 루즈라고, 인생의 실패자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루즈라는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밧줄을 끌어올려서 우리를 꼭대기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밧줄을 붙들고 올라가는 그것만 인정해 주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인정 못 받습니다. 끝에 가보면 완전히 이거는 공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 힘으로 안 할 생각을 그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았어야죠. 그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막 용을 쓰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돼도 점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구조대원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고스톱을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볼링을 잘 쳤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이 사람은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구조대원들은 평소에 이 소방호수가 새지는 않는지, 아니면 어디 불이 날 수 있는 위험 장소는 어딘지 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불이 났을 때 겁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미리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얼만큼 구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몇 명이나 건져내었느냐, 이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얼마나 캐내어서 교인들을 복되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점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대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기다렸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는가,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는 점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 막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곳에서 발견되고 어렵고 겸손한 성도 가운데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한국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미국 스타일이라 그래요.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은 오직 성공입니다. 성공. 부와 성공. 루즈벨트 이후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부와 성공, 이게 미국 사람들의 골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버드 다니던 어떤 학생이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버드만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분위기가 미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오늘 우리가 막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사람의 인정을 목표로 하고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원해서 달려가는 것은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의 영향. 그래서 그 다른 걸 한번 아일랜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를 가면 그 사람들 성공하려고 안 해요. 아주 수준 높은 학문을 하면서도 성공하려고 안 해요. 유명해지려고 안 해요. 제보고 아일랜드 가봤냐? 안 가봤죠. 그래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 성공하려고 안 해요.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다른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한 90대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 중에 한 번씩 치매가 오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이분은 결점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낮 예배도 안 빠지시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잠실역, 잠실 백화점 그 밑에 노인들 한 200명이 앉아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공항으로 갔다 그래요. 공항으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뜨는 것도 보고 내리는 것도 보고 무료로 그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잠실 백화점 밑에 거기에 한 노인들 한 200명 정도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하루 때우려고.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인이 이제 다니시면서 막 담배 피우는 그런 노인들이 있으면 이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구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그 아까운 분이신데요. 90세가 넘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고 전도하시고, 조는 교인이 있으면 아! 하면 소리 질러가 깨우고 이러면서 참 정말 그 교회에 충성되었던 그 90대 노인이셨습니다. 참 점잖으신 분이시죠.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보면 처음에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은 아니 비행기가 왜 이래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막 불평을 합니다. 그건 왜 천천히 움직이는가 하면 활주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막 대기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뜨는 것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행기들이. 근데 자기 순서가 되면 속력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시속 600km, 700km 막 달리면서 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행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두 발을 듭니다. 두 발을 들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거워서 못 들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 힘은 굉장합니다.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엔진 뒤에 있다 그대로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뜰 정도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우주선이 발사될 때 에너지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비행사들은 전부 이렇게 누워가지고 벨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그래가지고 막 10, 9, 8 이러면서 3, 2, 1, 0 이러면 불이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우주선을 탄 사람 막 중력에 눌려가지고 얼굴이나 코나 입이 막 그냥 납작해집니다. 막 납작해지고, 그리고 막 온몸이 막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그냥 올라갑니다. 그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중력이 없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도 헤엄쳐서 물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게, 걸어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변을 보면 지구에서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떠다닙니다. 떠다녀요. 그래서 다 비닐우에 넣어가지고 따로 묶어놔야 됩니다.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우주의 기분이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근데 우주선 발사할 때는 막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올 때도 앞부분은 완전히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몇 천도가 됩니다. 그런 쇠를 개발을 해낸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 한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은 분 같았습니다. 그런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런 분이 너무 힘없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따귀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막 수염을 땡기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갈릴리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사형선고를 하고 따귀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털을 뽑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망에게는 놀라운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예수님이 사망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지가 뭐 갈릴리 출신이고 뭐 가버나움에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다는데 그 출신 중에서 죄 안 짓는 놈 어디 있나? 예수도 틀림없이 이 숨은 죄가 있을 거다. 일단 예수를 죽여놓고 음부 지옥에서 샅샅이 뒤집니다. 3일 동안 뒤집니다. 모든 것을 뒤집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았죠. 예수님은 진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아이고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철장으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저 지옥 끝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린 이 에너지야말로 최고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우주선의 에너지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지금 어디서 썩고 있다. 이 미친 광신도들이 예수를 살았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 광신도들을 다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시기를 해가 돌을 던져가지고 때려서 죽입니다. 죽였는데 형제들이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이러면 돌로 쳐 죽이면 어때요? 머리가 깨어지고 코가 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막 이빨이 다 나가고 완전히 몸이 이제 걸레처럼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기도한 순간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원래 바울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 하나는 이런 환난이 닥쳐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기도했던 것이 그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아침에 와서 예배 보기 전에 기도한 것이 예배 보고 가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파송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는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선교로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년 동안 지금 설교 듣고 앉아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서울 같으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딱 들으면 딱 집어치워 재미있게 해줘야 돼요.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오락처럼 해줘야 되고 사람을 막 띄워줘야 되고 우리가 사람 띄워줍니까? 안 띄워줘도 참고 있어요. 양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끝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습니다. 아마 칼로 목을 자른 것 같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래서 옛날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집 팔고 밥 팔고 돈 남 다 주고 옷 한 벌만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일으킵니까?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아직 나는 달려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압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아직 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좁은 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 기어가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문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면류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이 되면 선수들이 한 게임에 이겼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팀을 다 이기고 마지막 결승에서 이겨야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옥으로 빠지는 웅덩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음의 늪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거의 다 가서 미끄러운 함정이 있습니다. 지옥에 빠지는 함정이 천국 다 가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신방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끝에 미끄러지면 이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목회자가 수십만 명의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십만 명을 지옥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기도 지옥에 들어가고요. 복음은 명확해야지 두리뭉실이로 하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이로. 그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영적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사기꾼은 나가서 빠집니다. 미끄러져서 지옥의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못 올라와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나도 그거 샀는데 그거 어떻게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되겠어요. 유명합니다. 막 배도 이리 나오고 막 수염도 있고. 근데 그 유명해지니까 명확하게 하지 못해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두리뭉실이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타 종교도 구원받고 동성애자도 구원받고. 어떤 목사는 참 뛰어난 능력으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10,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본인은 이야기 안 했는데 친구가 목사인 겁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 도망갔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저도 봤어요. 어떤 목사는 이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병을 막 저는 사람들 걷게 만들고 휘체에 앉아 있는 사람 일어서게 만들고 막 수만 명이 막 울면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닷가에 막 별장을 짓고 요트를 사고 막 굉장히 화롭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병 낫는다고 하는 거 사기가 아니냐? 본인은 사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람 끝났다고 봅니다. 그 사람 끝났다. 어찌 주님의 종이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늙으면 노욕이란 게 있습니다. 노욕. 노욕이란 게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엄청나게 집착하고 자기 자리나 감투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노욕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할머니들 교회에서 떡 받아가지 않습니까? 떡 안 나눠 먹습니다. 구석구석에 이거 숨겨놓아요. 그리고 잊어먹어버립니다. 그 구석구석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썩어도 좋아요. 안 나눠 먹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이 노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감투 전부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그 말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노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마이크 한번 잡으면 그냥 자기 아는 거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치를 떨죠. 치를 떨어요. 그래서 늙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미리 꺼버려야 됩니다. 꺼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문 가까이까지 갔는데 딱 그 미끄러운 미끄럼틀에 걸린 거예요. 쫙쫙 미끄러져 가지고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천국 문에 들어가며 어떻게 면류관을 쓰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난 구원을 얻지 못했다. 아직 나는 상을 얻지 못했다. 내 앞에 미끄러운 지금 함정이 있다. 조심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이나 상을 얻었다면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하면 끝에 그 미끄러운 함정을 통과 못합니다. 느긋하면 안 돼요. 느긋하면 마치 이번에 브로드 포인트에서 떨어져 죽은 무려 13개 봉우리를 정복을 안 했습니까? 14개째를 올라가는데 그냥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느긋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그래 느긋하게 할 수 있습니까? 느긋하게 하면, 목회를 느긋하게 하면 그거 빠지는 겁니다. 그거 빠지고 못 건져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천국문에 못 들어갔다. 나는 아직 면류관을 얻지 못했다. 나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다. 너무 적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너무 조금 흉내만 냈을 뿐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자기는 그 손을 잡으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 손을 잡아야 그 미끄럼 함정에 안 빠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지금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붙들린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구출한 사람들이 막 팔을 이렇게 내밉니다. 겨우 한 사람 잡았어요. 사람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꾸 막 가다 결국 놓치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한다고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한창 때는 돈 번다고 다 써버립니다. 세상 일 한다고 다 써버립니다. 이제 주님의 일 좀 하려 하니까 은퇴가 돼가지고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대표기도도 안 시켜줘요. 대표기도도 안 시켜주고 일도 안 시켜주고 그냥 뒷방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2겹 쓰라는 거예요. 2겹이나 3겹 쓰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뒷일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요즘 사람들 옛날같이 사진첩을 이렇게 넘기면서 옛날 회고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커피 마셔야죠. 개똥 치워야 되죠. 애 유치원 보내야 되죠. 언제 그 앨범을 넘기면서 옛날 회고에 빠집니까? 지금 예수님은 막 우리 손을 막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 내 손을 딱 잡으셨어요. 나도 예수님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두 명이 서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 미끄럼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과거의 자랑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성공들 난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일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 미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한 것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병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가 있습니다. 저 표대 안에는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막 결사적으로 뜁니다. 결사적으로 뜁니다. 주님이 탁 잡으시고 자기도 주님 손을 딱 잡고, 그러면 이제 헬기나 비행기 안에 탁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미끄럼의 틀에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상은 이 세상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상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상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가 하면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상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을 한번 받았어요. 한 번 딱 받았습니다. 총신 졸업할 때 1등상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는데 기자같이 앞에 나와서 팍 찍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딴 사람이 빨리 가라 그래요. 기자도 아닌데 왜 앞에 와서 사진 찍고 이러냐고.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졸업식에 왔습니다. 옆에 사람 막 찝찝거립니다. 옆에 사람은 지금 졸업식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찌르는 겁니다. 지금 저 상 타는 사람이 누군지 아요? 모르죠. 우리 언니 사위 아닌겨 이러면서. 자관 이 할머니들은 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은 다 가짜 상입니다. 나는 이만하게 종이에 싼 거를 주길래 돈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한 200만 원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성경책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성경책 받는 게 맞겠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면은 그 뭐 돈 어디 쓰겠습니까? 뭐 책이나 사고 뭐 그렇죠. 옆에 사람이 이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뭐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지 길 가는 길이고 나도 내 길 가는 길이고, 사자도 새끼일 때나 막 서로 뒹굴고 어울리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크면은 이제 다 떠나가지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사냥 해가지고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기 일터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이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거의 모든 일은 이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이겼다고 해서 주님이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상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좁은 문을 찾았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끝까지 기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끝에 가서 그 노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미끄럼틀,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나도 예수님 손잡고 통과해야 됩니다. 늙어서 그 욕심, 늙은 그 영감탱이들의 그 욕심, 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투 굉장합니다. 감투 욕심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 감투 하나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믿는 분들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그 미끄럼 함정 통과 못합니다. 멸류관을 못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서 상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저희들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함정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진흙탕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찔리면서 다치면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